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세우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자로 대성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에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드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교회의 권주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야와 두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스크리도와 마르데모와 헤네와 안드로다와 하와와 이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일하는 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에게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정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랑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한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성경을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교회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서신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을 잘 살피면요, 그 성경적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는 많이 가르칩니다. 맞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조차도 관심이 사람들에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는가? 숫자에 관심이죠. 숫자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숫자는 조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한 명 한 명의 뭐예요? 인격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하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는 로마 교회 단순히 교리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6장에 보시면요, 아예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매급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관심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역량도 없는 게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성경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인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제가 몇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이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장 1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제 이야기하는데,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근데 고린도 근처에요, 갱그레아 섬이 있습니다. 근데 갱그레아 섬에 한 여장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베베라는 여장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여러모로 도왔던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하고 그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그거를 전달했던 사람이 베베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행 경비가 지금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사실 자기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하고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먼저 편지를 전달해주는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혹시 그 로마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합니다. 제일 반가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요, 부부입니다.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이제 부인인데, 여러분 그들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역자 빵치게 일을 했습니다. 집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태어나면요 직업을 하나씩 주게 했어요. 직업을 반드시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왜? 누군가에게 거지 같은 행세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한 가지씩의 직업을 다 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직업이 있었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하고 뭐가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그 업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중에는 에베소에도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까지 하냐면요, 아볼로라는 목사에게 설교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가 증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은 집사들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데반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407장 읽어보시면 스데반 설교를 들어보면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뽑을 때
사도 바울이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 초대교회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죠. 그럼 집사의 직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집사를 세우시고 여러 중직자들을 세울 건데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잘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세워지는 거겠지. 안 세워지면 더 좋은 거고 이런 자세로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집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근데 되게 독특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13절 잠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누포가 나오죠? 여기 누포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써놓기만 하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대신 지겠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은 고향이 구레네입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프하고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실행되어지는 십자가 형태를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시몬도 싫어했겠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억울하게 근처 지나갔다가 대신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까지 아주 가깝게 끌려갔겠죠. 코앞에까지 끌려갔겠죠. 거기서 지금부터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을까? 주로 면밀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 누구에게 증거했겠어요? 자식인 루포와 알렉산더 그리고 부인에게 전했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루포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로마교회 한 무리를 이루어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포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10절 보시면요. 아리스토블로 권속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헤로디온이 어떤 철자냐면 헤롯이라는 철자입니다. 그럼 지금 아리스토블로 권속은요 누구냐면요. 그 당시 매국노였던 헤롯 대왕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도 회심했지만 누구도 회심해요? 이방인들도 회심해요. 여기 보면 헤롯 대왕 그리고 여기 16절 보시면요. 아니죠. 15절 보시면요. 쭉 해서 네레오라는 사람 있죠. 네레오. 여러분 그 당시 왕이요. 핍박의 왕이었던 도미티아누스였는데 그 당시에 그의 조카가 누구였냐면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 부부의 시종장이 누구였냐면 네레오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를 주목하세요. 그 당시 왕의 조카 집에서 그 종들 중에서 장이 누구였냐면 네레오였어요. 그러니까 왕족 안에서도 지금 회신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 매국노였던 헤롯 대왕 가문에서도 회심자가 발생하는 거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심자가 발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넘어서서 사람의 외모를 넘어서서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역에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 관심이 전부 다 사람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건물 여기에는 여러분 관심을 끄셔야 합니다.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한 명 한 명 영혼이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정확하게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거기에 뭘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7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 가청하는 말로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당시 로마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무, 그 걸림돌을 놓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안식을 문제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로마서 14장 15장에서도 살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에게만 이걸 적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내 편이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뭐가 되는 거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에서도 강한 자하고 약한 자의 구분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여기서 보십시오. 18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요. 그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 말하고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축복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배움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이 깔려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죠. 기복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요.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하는데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엄정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무슨 방도 이계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생활 하는데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그럼 평신도는 어떤가?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 탐심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탐나했다고 탐심에 가득 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탐심인가? 사람을 얻기 위한 탐심.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기 위한 탐심.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평강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사야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듣기 싫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평강하다를 외쳤던 목회자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탐욕에 그리고 평신들도 탐욕에 묶여가지고 이게 전부 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했는가?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누군가가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는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해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교회는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죄인지를 제가 한 가지 관점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도 제가 나눴는데 기복주의의 배후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분명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무서운 죄냐면요. 기복주의를 행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복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방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방신은 부족합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서 헌신 달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분이 돈도 공급하시고 사람도 공급하시고 이건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신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 고치는 사건 아십니까? 나만 장군은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에요. 이방 장군이에요. 근데 소문을 듣고 여러분 장군이니까 어때요? 권력을 다 가졌겠죠. 다 가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해결할 방도가 없다 하니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기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적국이죠. 적국 안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 사람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왕의 그 허락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엘리사를 만나죠. 그리고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뭐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절합니다. 이건 왜 거절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방신하고 똑같이 취급할까봐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돈을 줘야지 고쳐주고 돈 안 주면 고쳐주지 않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뭐 한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뒤에 있던 게하시라는 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야, 저 돈 좀 받으면 은하고 옷 좀 받으면 스승도 편하게 살지만 나도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만 장군이 떠난 다음에 혼자 몰래 쫓아가요. 쫓아가서 스승이 다시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자기가 숨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자? 엘리사가 알게 되죠. 결국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책망을 하고 결국 게하시는 문둥병을 갖게 됩니다. 왜 게하시가 그런 형벌을 받았을까? 탐심 때문에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진짜 크게 어겼던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들이 전부 다 살고 누구의 이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복주의적인 사역을 하시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금송아지처럼 취급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에 들어온 게 문제입니다. 교회 그런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반드시 뭐이다? 떠나.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러한 성격의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라고 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 로마서 16장에도 그런 사람에게서 너희는 뭐이다? 나와라.
물론 정확히 분별을 해야겠죠. 정말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자기의 배이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을 구약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역을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성경적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그는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취급할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하나님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사수하고 그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로마서 1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뭐냐면요, 사실 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비진리의 사람들하고 분리하고 그들을 걷어내고 교회를 진리에 견고하게 세우는 게 뭐냐면 그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진리, 즉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뭐하게 하십니다? 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뱀에게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뭐 하셨습니까?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과거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과거죠? 이미 예수님이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확실하게 밟을 겁니다. 또 한 번. 자, 그러면은 지금은 무엇인가? 지금은 밟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3단계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구원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완성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았고 지금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밟아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사탄을 밟으시면서 불못에 던지십니다. 자,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혼자서 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밟아가는 과정을 누굴 통해서 하세요? 성도, 교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 형제들이 결론이 뭐예요? 그를 뭐 했으니? 이겼으니. 여기 그를 누구예요? 9절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다시 그거에 근거해서 또 우리 형제들이 11절 누구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자,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이긴 존재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뭘로 이기는가? 자기들이 뭐하는 말씀으로써? 질문하는 말씀으로써. 자, 주목하십시오.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근데 지금은 계속 뭐 하는 시기냐면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탄의 머리를 계속 밟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스타 보면서 막 대적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기 때문에 아까 무슨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를 계속해서 타협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럼으로써 자기 배를 채우고 닭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면요. 결국 이 교회 안에는 알고 보면 나중에 다 떠나게 됩니다. 가라지들을 맞추기 위해서 가라지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라지가 더 많아 보이니까 알고 보면 나중에 다 잃게 되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해야 합니까? 사수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2년 됐는데 저희 교회 개척하는데 최근에 어떤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고 있냐면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그리고 30대 초반 때 사역자 때는 제가 사실 개인적인 구원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는 거의 선명해졌습니다. 더 말씀은 살펴야겠지만 근데 최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로 몰리 위에 지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성도들에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암송이 가능할 정도로 그걸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 한 번 오셔서 그 예배 딱 한 번 드리시고 가는 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전부라면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주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고 주일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주일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데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채택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딱딱한 것 같은데 성신께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화려한 음악과 어떤 좋은 조명과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딱딱한 이 진리의 말씀이 성신께서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셔야 정확하게 성경이 원하는 변화가 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딴 거는 건물을 신경 안 썼더라도 뭐는 사수해야 돼요? 진리는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떠나 이런 단호한 태도가 변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수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최선의 표현이에요. 배고픈 자녀는 부모에게 다가가서 밥 달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원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방법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명 한 명의 인격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들의 회심을 듣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회심을 듣고 모든 사역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 부분 영혼들의 회심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사수입니다. 진리사수. 이건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더욱 들어하겠지만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 한 번 드린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성수하는 것은요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 방법으로 살면서 은혜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여기 와서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주일 하루 종일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좀 더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자기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 안에 빨리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 교회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좀 여러모로 고민이 돼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된다. 저희 교회는 아마 나중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세례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례를 무분별하게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세례를 무분별하게 줄까요? 교회 늘리기 위해서. 재면 안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있던 없던 일단 교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임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저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외방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외방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견고하게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고 그들과 분리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섬기고 신앙하는 진리에 견고하게 선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열방교회 교우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전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